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비 이단 특강 영적 전쟁의 손자병법을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진리의 등대와 촛불을 밝혀줘도 못 보는 기성교회 목자와 성도들, 또 이렇게 비꼬고 나오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1절로 2절에는 순금으로 만든 등대와 7등잔을 천사가 보여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등대, 등불, 촛대, 눈, 이것은 영과 사명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출애굽기 25장 8절로 9절에는 모세가 장막을 지을 때 하늘의 것을 보여주시고 본대로 기구를 지으라고 하셨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26장 33절에는 휘장을 늘어뜨려서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하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출애굽기 25장 31절로 40절에는 살구꽃 형상의 7등대와 등잔을 만드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분부사항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로 21절에는 7등대의 등잔과 감람류를 치운 등불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꺼지지 않고 켜져 있도록 하라고 기록되어 있죠. 또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3, 5, 6절에는 하늘의 열린 문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며 7등불은 하나님의 7영이고 유리바다는 장막 안의 물주발이라고 하였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늘의 장막과 똑같게 땅의 장막을 지었죠. 하늘의 장막은 본래의 참 형상이며 땅의 장막은 본떠 만든 모형이므로 그림자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이비 이단 특정 종단에서 교파에서 설명하는 내용 중에서 가장 헷갈리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것을 사실은 기성교회에서는 거의가 아니고 거의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금촛대가 있고 7등이 있고요. 12떡상이 있고 여긴 성소입니다. 성소. 그리고 휘장이 쳐져 있고 금향로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만나 두 돌판 쌍난 지팡이 언약궤, 이제 여기서부터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두 그룹이 있고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고 7영이 이렇게 대기하고 있고 또 24장로가 동서남북에 이렇게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 이것을 그들이 참 입이 닳도록 얘기합니다. 이게 천국의 구조, 하늘 장막의 이게 구조라고 얘기하면서 이걸 참 많이 얘기합니다. 기성교회 신자들은 여기에다 기가 죽어버립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해서 얘기 넘어가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데 많이 넘어가 버립니다. 사실 공자가 얘기했잖아요. 공자님께서 사람을 설득하는 것은 말과 글이 아니고 상징 조작이고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자께서도요.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선지자였던 공자께서도 사람을 설득하는 것은 말과 글이 아니고 상징 조작, 어떤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단한 그 말인데요. 지금도 보면은 사이비 이단들 보면은 상징 조작을 잘합니다. 심지어 뭐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술집에서는요, 술집 종업원들에게도 이 상징 조작이 요 배지를 달게 합니다. 자기들끼리 결속력을 이렇게 강화시키고 또 다른 집에서는 전혀 하지도 않는 것을 돈 들여서 이렇게 매달게 합니다. 바로 이 천국의 모형, 장막이라 그러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정말 걔들은 입에 거품을 뭅니다. 거품 무는 목적은 단 한 가지죠. 야, 니네 교회에서 이거 들어보기나 했어? 이제 이런 겁니다. 자, 계속해 볼게요. 초림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예수님이며 두 돌판도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살구나무가 열린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예수님이며 또 금향로도 예수님이고 불은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은. 그리고 두 그룹은 천사의 날개이다.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 재림 때는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이 예수님을 대신할 것이다. 이게 누굴까요? 재림 때는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이 예수님을 대신한대요.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종. 자, 이렇게 싹 벌써 치환이 된 겁니다. 이게 누구냐? 누구겠어요? 진해 교주죠. 엉터리 교주.
정말 이 악의 종자, 악의 씨. 히브리서 8장 5절에는 모세가 만든 장막의 기구는 하늘의 것의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했다. 히브리서에 이렇게 나와 있답니다. 모세가 사실은 시내산에 가서 하늘 장막을 보고 내려와서 짓는데 모세가 짓는 게 아니고 성령을 받은 그 아주 재주 있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성령님께서 임해서 올리압 같은 사람들이. 모세가 하늘 장막 본 대로 생각만 하면은 그들이 이미 착착착착착 진행되는 겁니다. 모세가 생각만 하면 모형이 쫙쫙쫙 건축되는 겁니다. 왜? 정말 성령님께서 그들의 깊은 곳에 계시면서 그들의 머릿속에 모든 그 계획을, 모든 그림을 훤하게 저절로 알게 해서 이게 지은 건데요. 그래서 모세가 만든 장막의 기구는 하늘의 것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하였다 이겁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에도 옛 제도 아래서는 일반 사람들이 장막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새로운 법을 가지고 올 때까지 지켰던 것이다. 그리스도가 새로운 법을 가지고 온 이후에는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눈, 등불, 촛대의 실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7영, 스가랴서 4장 1절로 3절 10절에는 감람나무 두 그루가, 이 두 감람나무 사이비 이단의 진짜 전매특가 아닙니까? 이놈들 맨날 두 감람나무래요. 7 순금 등대 7 등잔대의 좌우에 서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스가랴서 3장 9절에도 돌 하나에 눈이 7이라고 하였습니다. 7눈은 하나님의 7영이며 세상을 감찰하는 영이죠. 요한계시록 5장 6절에는 어린 양의 7눈은 7영이며 7뿔은 사람으로 비유되었다. 눈은 감찰하는 눈이며 사람은 사명자를 말한다. 이사야서 29장 10절에도 눈은 선지자로서 이끄는 역할을 하며 머리는 선견자라고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7등불은 7영이라고 하였죠. 7영이 함께하는 사람인데 이사야서 29장 9절로 10절에는 눈은 선지자요 머리는 선견자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에는 세례 요한은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등불은 어둠을 밝혀주는 존재지만 해가 뜨고 나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꺼버리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는 7별과 7금촛대가 나오는데 이것은 7영과 7교회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는 7사자와 7영이라고 하였죠. 7영을 눈, 등불, 촛대로 비유한 이유가 있는데 육적인 눈은 사물을 보는 기관이죠. 눈이 밝지 못하면 사물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겁니다. 시력이 나쁜 사람은 안경을 써야 하듯이 영적인 눈도 흐리다면 진리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비진리의 말을 분간하지 못하여 악의 길로 발을 들어놓기 쉬워집니다. 등불이나 촛대는 빛을 내서 어둠을 밝혀주는 역할을 하죠. 등불이나 촛대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주변을 밝혀주지 못합니다. 환하게 계속 밝혀주도록 기름을 보충해야 하며 바람에 꺼지지 않도록 또 이 등불 주위를 이렇게 막아주는 것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밝혀주고 진리와 비진리를 살펴주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바로 7영입니다. 바람에 꺼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것을 막아주지 못해서 불이 꺼지고 죽어버린 사례가 있었죠. 그게 삼국지에 보면 오장원에서 제갈공명이 마지막 전투를 하는데 장막에서 이제 하늘과 어떤 그 내기를 한다 그러나 아니면 자기의 생명을 이제 정말 그 꺼져가는 이 그 촛불에 비유해서 이제 촛불을 켜놓고 이렇게 서운을 하는 거죠. 이 촛불이 꺼지면 나는 죽는 것이고 이 촛불이 꺼지지 않으면 저는 사는 겁니다. 천지신명이시여 이 촛불을 잘 지켜주시옵소서. 그랬는데 전황 변화가 생기자 위원이가 장막을 후닥닥 열고 들어오는 바람에 그 촛불이 꺼져버렸고 제갈공명은 이렇게 서원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 곧바로 죽어버리는 그런 사례가 뭐 소설이기는 합니다만 삼국지 연의에 있습니다. 7영은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눈 역할을 담당하며 말씀 빛으로 무지한 심령을 깨우쳐 마음과 생각을 밝혀주는 사명을 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하늘 장막의 구조 금촛대 7등 떡상 만나 두 돌판 쌍난 지팡이 언약궤 하나님 두 그룹 유리바다 7영 24장로 하나님 이런 걸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는데요. 걔들이 자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막 짜집기 해서 막 열변을 토하는 이유가 여러분의 성경 지식을 함양하기 위해서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성경 지식을 함양해서 올바른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성경 지식을 완전히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들 집단으로 와서 완전히 성경 지식의 맹종자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맹종자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지 결코 여러분들이 성경 지식을 잘 함양해서 사이비 이단을 식별하고 올바른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울 정도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성경 이렇게 전부 성경을 이렇게 인용해서요. 이건 제가 참 일일이 다 찾아서 넣은 건데요. 한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 우리로서는 성경을 알 수도 없고 우리 목사는 성경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도 아니구나. 우리 전도사 신방이나 다니고 뭐 아픈 거 기도나 해주고 하는 것이지 성경 가르쳐 주는 사람은 아니구나. 이렇게 스스로 마음속에서 불신을 하게 만들고 결국은 포기하게 만들어서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들 종교에 와서 거기서 무조건 맹종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맹종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람을 주물럭거리면은 사람이 맹종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멍하게. 우리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또 잘 삽니다. 왜 잘 사느냐? 삶의 질이 좋아서 잘 사는 게 아니고 인간은 그렇게 개와 돼지같이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쪽 분야만 잘 컨트롤하고 그쪽 분야만 잘 단속을 하면은 그냥 사람은 또 살 수가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회 평양 사람들, 북한 사람들 다 죽을 것 같지만 안 죽어요. 잘 살고 있어요. 왜? 익숙해지고 길들여지면 또 그 나름대로 또 살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은 미래에 올 어떤 환상을 생각하고 사는 것도 굉장히 큰 삶의 의욕이고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북한에서는 늘 그런다고 하죠. 진달래꽃이 필 때 남조선에서 우리를 구하러 올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달래꽃이 필 때 남조선에서 우리를 구하러 올 것이라고. 그래서 북한에서 나이가 많은 어른들은 자녀들에게 그런답니다. 올해도 진달래꽃이 피었다.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지 않는다. 그러면 내년에 진달래꽃 필 때를 기다려야지. 이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현실이 굉장히 힘들더라도 죽어야지 하면서도 사실은 죽지 못하는 게 또 사람입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저승보다 낫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또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 살아야 되는 그 존재의 가치를 스스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비 이단들도 완전히 성경 지식하면 완전히 포기하도록 만듭니다. 너희들 성경 가르치는 선생 목사 있잖아. 엉터리야. 너희들 그거 왜 배워? 배울 필요가 없지. 아이고 이 바보 병신들아. 우리가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너희들 이런 거 한 번도 못 들어봤잖아. 그러니까 이리로 와. 이리로 제발 의심하지 말고 오라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의심받고 박해받았어. 우리도 마찬가지야. 너희들은 관습에 젖어서 2000년 내려왔기 때문에 너희들 것이 옳은 걸로 알지만은 그러나 그게 아니야. 한 번만 달리 생각하면은 진리는 어디 있는지 스스로 알게 돼. 나중에 늦기 전에 이리로 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 지식 완전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맹종자를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을 드려옵니다. 감사합니다.